사도행전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정보는 11장에도 많습니다만 이 13장이 더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기점으로 모 교회의 규모가 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의 모든 게 끝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규모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자기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또 한 번 내가 교회니까요. 한성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세요. 그래서 내 교회 건강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좌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좀 쉽게 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소개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인종적인 배경 다 다릅니다. 권면의 은사로 뛰어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시대의 석학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이 장벽을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다양한 모습, 그럼에도 다양성 가운데 일체성을 일치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 교회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 편가르는 사람, 한성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밑에 죄로 나누어진 세상을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살찌고 펴린 이 밑에서 뭘 편을 가르고 한성교회는 없죠. 웃기는 일이라니까. 그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걸 자기가 온 동네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볼드체로 다가왔어요.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2사람이다, 3사람이다. 5명 전부가, 리더십 전부가 선지자고 교사일 것이다.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도 않고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탁월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교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사람을 양육하는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문제는 아무나가 아니고 누구나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숨바꼭질이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뭘 확 뒤집을 한순간에 쇼킹한 해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숨바꼭질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숨바꼭질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적인 좋은 지도자들의 영성 아래서 잘 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도 이 거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은데 거의. 그러면서 그에게 당신의 그 기적 같은 사역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온 가슴으로 매를 던져 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수의 무리보다 헌신된 한 사람. 너무 유명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184명이었어요. 그리고 2년간 열심히 혼을 담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영성이 끼어있는 분이니까 교회는 잘 굴러가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섬찟한 얘기입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네 교회가 180명이다가 2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네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는 게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그건 자라는 게 아니고 살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찐 사람을 보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비만은 병으로 봐요. 많이 모이는 교회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모였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왜, 뭘 하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시류에 합하고 인기 있는 종목에 마음 두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사실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지만 돌아보면 이 좌표를 두고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에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도 보셔야 됩니다. 직분 받으셨다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제가 과거 교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맨날 그분 그러셨어요. 가방 끈 긴 놈이 다냐? 그러면서 본인이 짧다는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가방 끈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살아보면 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공부보다 리스크가 작은 건 없다. 제가 보니까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공부해도 다음에 수요. 참여만 한다. 제가 늘 그랬어요. 나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여만 해도 그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자리에서 다 역할을 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참 멋있는 모습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10의 8이 예배예요. 사실. 자, 2절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줄을 섭니다. 이 헬라어가 레이트루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 섬김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예배의식을 가리키는 라틴어 리투르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만 봐도 아시겠죠. 영어 성경 NIV도 이 섬결을 워시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성에 젖은 생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단에는 끊임없이 뭔가 누군가 떠들고 다 코박고 주보에 옷 하나 잡고 졸다가 그냥 예배 드렸지 나가자.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시대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배의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차례 마치고 토요일 일어났는데 보통 기도를 잘 못하는데 늦지 않냐고 좀 길진 않지만 30-40분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걸 생각나 주셨어요. 좀 금식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라는 이 중요한 채널을 교회 운영의 방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연초에 금식 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좀 약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더 건강이 되신다면 좀 금식하시고 못 먹어서 어려운 분들 계시자면 잘 없잖아요. 저는 어쩌다가 식사 한 끼 늦으면 배는 고프지만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맨날 먹는데 질리지도 않느냐고. 한 끼쯤 안 먹으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 건강도 좋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10년, 11년째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생명 걸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장비도 약하고 구조도 조금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가장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아마 길 가는 사람 100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99명 아니요 안 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엄마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변했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건 그저 연극 무대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목사 넥타이에 걸치고 쇼하고 밑에서도 강건히 아멘하면서 쇼하고 스티븐 캐런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용납하더라도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고 선교 못해요. 나도 죽었는데 누굴 살려요? 죽은 자가.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선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사실 몽골 선교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그렇게 됐는데, 한 분 선교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1월 원단 그 금식 기도회에 나왔다가 성령 음성을 듣고요, 몽골 선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아내 되신 분은 좀 반대를 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구구절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랬다가 올라왔는데요, 금식하며 철저히 예배를 더 잘 준비합시다. 저도, 찬양 인도자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순서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종치는 이유를 아시죠? 종소리를 못 들으셨다면 늦으신 거예요. 당신은 예배의 첫 시간부터 빠진 거예요. 그건 준비 찬양 시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 또 안디옥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교회 두 기둥을 뽑아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작한 교회인데 선교 제물로 내어놓으라. 이걸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2절의 기도와 3절의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닐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가 가능하고요, 성경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끝내고 확신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 핵심 일꾼들을, 그것도 두 사람이나 세계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한 규모가 적은 여러 면에서 열악한 교회가, 이 장면에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엄마의 권고로 인도 선교를 다녀왔어요. 비용이 120만 원 들었는데 저도 좀 후원을 했어요.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이번 행축 간증이야, 우리 3부 때 코러스로 하시는 집사님 들으셨죠? 그 제가 잘 알거든요. 소송 걸렸던 그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 던져놓고 몽골 갔다 왔어요. 그 사람은 그거 못 풀어요. 너무 실타래처럼 얽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셔서요, 하늘에서 우리한테 윙크나 보내고 뭐 맨날 사랑해 이 메리나 모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가야 그게 진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를 순종할 구체적인 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 잘 없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하는 개인이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이엠 바운지의 말을 우리는 또 곱씹어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마귀는 벌벌벌 떤다. 기도 없는 선고, 기도 없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가 행해지는 그곳은 영적 전쟁의 최격전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선교 못하게 하려는 방해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선교의 동기는 사랑이지만, 십자가 사랑이지만 선교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얘기를
간절히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는 구호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알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예배 시간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분의 온통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부모에게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척이고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식집에 막 불러서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야야 잊어보라. 아는 또 나면 되지. 맞아줄 수는 포크에 찔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 자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한수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야, 내가 같이 한번 애써 볼게. 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내리는 마침표가 선교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장을 끝내지를 못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3조만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내게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그거 찾아 헤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몰라도 돼요. 나가면 돼요. 사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면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한성교회는 이 일만 했어요.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선하의 핍박자, 대적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울을 바꾼 게 복음이고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악랄하고 완악하고 손톱도 안 들어가던 나를 굴복시킨 게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3층전에 갔다 온 분 아니에요, 이분. 그런 얘기 감정한 거 없어요.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직면한 그 사건은 너무 감격스럽고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몽골에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고, 어제 강사로 오신, 금철에 강사로 오신 우리 성신대 이상훈 교수님이 설교 중에 말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구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라. 사실은 월드 비전에 20년 넘게 구활동을 한 김혜자 권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도 고통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라.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세가족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30년, 50년 된 당신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세요? 나한테 못된 말 한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세요.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100배 더 한 사람이에요. 우리 좀 이제 이런 일로 좀 마음 아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